반갑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곳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로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 가운데 심기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봅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오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우리로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로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로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랄라라로 고백합시다. 랄라라 주님의 사랑 함께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네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한 번 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예배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한 그 산과 바다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그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그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할 건데요, 함께 우리 손을 뻗어서 찬양할까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 친구들 앞에 섭니다. 단 위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셔서 말하는 저나 듣는 친구들이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빠, 이거 드실래요? 어제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피자를 먹는데 그 마지막 조각이 딱 남았어요.
근데 저희 세 번째 아들이 저에게 먼저 아빠 이거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빠인 제가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는데 아들의 눈이 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제가 너무 먹고 싶어요. 입으로는 드세요라고 말하는데 눈으로는 내가 너무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들아, 너 이거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왜 아빠한테 물어봤니? 먹고 싶긴 한데 또 예의도 중요하니까 물어보긴 했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그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학자, 그 당시의 율법학자는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죠. 아주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고 연구를 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율법학자와 마찬가지로 아마 성경을 꿰는 정도가 아니라 술술술 암송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암송을 아주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율법학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또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질문하는 율법학자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시험하려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는 교활한 마음을 품고 악의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고 만약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꼬투리를 잡을 게 있다면 그것을 잡아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학자,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나는 성경에 능통한데 왜 사람들은 예수한테 가서 저렇게 물어볼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무튼 예수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이 그에게 바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학자가 율법을 너무 잘하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율법학자답게 야, 율법학자가 율법학자 했네 이런 말처럼 그냥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의 뜻,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주 잘 지식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28절에 쭉 적혀 있는데요. 이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잘 알고 있네. 알면 가서 그렇게 해. 간단합니다. 잘 알고 있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들은 율법학자는 제 추측인데 기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율법학자한테 잘 알고 있네.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인기를 얻고 있고 막 존경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니까 이 사람이 약간 으쓱한 것 같아요. 그치. 나는 잘 알지. 이런 마음이 들어와서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또 질문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가 나한테 옳다고 말하니 내가 얼마나 옳은지를 조금 더 강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
그러면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을까? 오라.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요즘에 세포가 유행하잖아요. 세포가 유행하잖아요. 인정세포 이런 게 막 내 몸에서 막 세포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 나 인생은 타이밍이다. 지금 내가 인정받는 걸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누가 제 이웃입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말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 질문을 한 거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는 시험 보고 요즘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 보고 와가지고 아빠 제가 수학 몇 점 맞은 줄 알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시험 봤냐? 내가 성적표 봤냐?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 안 하죠. 근데 제가 왜냐면 아이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니까 제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수업 몇 점 맞은 줄 알아요? 그래? 아빠 모르는데 알려줄래? 저 12점이요. 그런 점수를 맞은 애는 물어보지 않죠. 자기가 점수를 잘 맞았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율법학자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옳다는 거를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서 사는지를 율법대로 사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 안 궁금하지? 안 궁금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자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다시 질문으로 가지고 올게요.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문에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제가 서 있는 이쪽 장면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고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한 200m, 엄청 낮아요. 해발보다도 엄청 낮은 지역에 이게 있어요. 산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은 예배, 제사를 지냅니다. 여리고는 특정한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냐면 거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런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강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은 아니고 유대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는 이 사람은 지금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 같고 정확한 사실은 강도를 만나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내려온다는 건 아마도 의무적으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좀 섬기게 된 기간이 있는데 올라가서 제사를 섬기고 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멀리서 강도 만난 사람,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안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쓰러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쓰러져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뛰어가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를 보고 빨리 119에 전화하고
119에 응급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 골든타임 4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반대쪽으로 지나갔대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글로 가면 강도를 또 만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을 수도 있죠. 아니고 그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데 그 사람이 강도일 수 있잖아. 움직이지 마. 그 사람이 뭐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본인이 또 나가서 또 뭔가 제사를 지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 보면 어떻게 되면 자가격리를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렇게 밀접 접촉자가 되면 자가격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나는 섬겨야 되니까.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유가 무엇이건 제사장 그러면 안 돼. 안 되죠. 코로나 환자가 쓰러져 있다고 우리가 가서 그러면 막 나 도망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주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기본적인 예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이 사람 그 제사장과 똑같이 반대쪽으로 지나갔어요. 종교의 특권층이었죠. 레위인, 당신도 그러면 안 돼. 어떤 정말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 이야기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이긴 한데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혼혈이 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근데 그랬던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 사람은 유대인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을 인간 취급하지도 않던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데 그곳을 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를 보는데 감정이 올라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불쌍한 마음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이동합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부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5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 갚겠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유 있던 사람, 시간적으로 여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고 자기 시간도 들여서 그리고 다시 거기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돈을 더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 우리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그냥 지극히 당연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행동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건강한 인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의 힘을 다해, 또한 가능하다면 물질을 들여서, 또한 가능하다면
시간을 들여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빼더라도 그들을 도와주는 게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아주 우리는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시에 뭔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옳은 것을 보여주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왜 특별히 이런 예화를 들려줄까? 어차피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어봤다고.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율법학자는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 율법을 따라서 이웃을 엄청 사랑했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고,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친척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 유대인의 공동체를 사랑했어요. 힘을 다해 사랑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다해 사랑했을 것입니다. 물질을 다해 사랑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문화를 향해서 진정한 이웃이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지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그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동족, 혈통, 우리끼리 이것을 넘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 유대인들끼리만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주변의 눈을 돌려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너희가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율법학자가 질문을 했죠. 처음에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웃이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웃이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들려주십니다. 가족이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와 친구가 되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을 나누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정말 보잘것없었던 저와 결혼해 준 제 아내가 가장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닐까, 이런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힘들게 사셨는데 저희를 두고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희를 키워주셨던 저희 어머니가 가장 선한 또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나. 저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누가 선한 사마리아였을까? 저는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북한의 선천이라는 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6.25 전쟁 이후에 저희 어머님 집에 들어와서 사시던 아저씨가 저희 어머님 가정에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을까? 잘 생각해 보면 그 선천이라는 지역에 정말 안 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 외국 분들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국이라는 땅의 교육과 또 의료와 또 복음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 그분이 저에게도 연결되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맞춰가면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용납하라는 건가? 그냥 사랑하면 된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이 율법학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듣게끔 하셨는데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고 이웃 사랑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말하지 않고 율법학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얘기했고 이웃 사랑을 두 번째 얘기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줘서 친구를 만들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 사랑에는 위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의 위계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까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과에 28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관심이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를 개선하고 사람들 사이에 의를 세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개인들 안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만 진정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인종차별, 탐욕, 이기심, 악덕, 간음과 동성애와 포르노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성적 부도덕에 저항해야 합니다. 무조건 용납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아,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 노인, 무력한 자, 병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을 대변해야 하고 잉태에서 자연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와 진리 그리고 형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계, 정부, 사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사랑의 정신으로 정중하게 행동하면서 선한 목적으로 선한 뜻을 가진 모든 사람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가방이에요. 제가 메고 다니는 가방.
저는 이렇게 뭘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시계도 안 하고 반지도 잘 안 끼고. 귀걸이는 하고 싶은데 귀걸이를 하려면 아내가 귀는 뚫어도 되는데 그러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귀는 제가 못 뚫어요. 제가 원래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귀걸이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 가방에 또 제가 뭘 안 달고 다녀요. 근데 얼마 전부터 달고 다니는 작은 금색 모양이 하나 있어요. 엄마의 아기 주머니에서 아기가 생기고 6주가 지나면 우리는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이 금색 배지는 뭐냐면 10주 된 태아의 발이에요. 같은 사이즈. 똑같은 사이즈. 엄청 작거든요. 근데 완벽해요. 세상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법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랑하는 그 안에서 행해져야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천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문장일 수 있는데 하나의 문장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해지는 모든 사랑들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강도 만나는 자는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세상은 너무 험하고 위험해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외면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세상에서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되 그냥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니 그냥 그들을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세상에서 그냥 인간된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법들, 인간된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중심의 규칙들 우리가 저항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역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으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랑의 삶,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그 사랑이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시작되는 사랑, 그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진정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학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